창세기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제 키뭉치를 보신 분들은 저에게 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관리하는 키뭉치인데 어제 현관문 2층 계단문 열고 엘리베이터 열고 엘리베이터에다 꽂아놨는지 제 목양실에 kit박스에 갖다 넣었는지는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제 열렸으니까 제가 다 세팅했으니까. 근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키뭉치 보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척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키가 없어요.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키냐 혹시 가지고 있다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기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부원 권사님이 금년에 79세, 내년에 8순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주방봉사하고 계시는데 어제 다 하시고 이렇게 물 뿌리고 나오시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셔서 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제 임시 치료받고 CT 촬영하고 오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오늘 새벽 기도도 나오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밥 해주지 않으면 우리 밥 못 먹잖아요. 이번 권사님 거의 30여 년 동안 이렇게 주방 봉사하고 계시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못 하신다 그랬는데 좀 1년만 더 하시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좀 대타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 연세에는 좀 쉬셔야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주방 물 이렇게 넘치는 것도 어제 다 공사 다시 했고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거기에 다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번 주간 안으로 좀 더 안전하게 주간 봉사하실 수 있도록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모세가 기록한 거죠. 주전 1500년쯤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든 시작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고 아시는 분들은 암송하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태초가 이제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여기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은 아르테라고 하는 태초인데 베레시트보다 아르테가 훨씬 먼저 있었다. 선재한 그러한 태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태초는 예수님이 이미 천지창조 이전에 계시는 걸 말씀하기 위한 태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 성령님은 이미 함께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사역에 함께 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미 창조시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사역에 관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 첫째 날 뭐가 창조됐다? 빛. 입력해 놓으세요. 첫째 날 빛이다. 빛.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입니다.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돼. 궁창이 하늘인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었다. 이걸 둘째 날 만드신 거예요. 하늘 위의 물은 수증기나 물기가 있는 그러한 거. 그래서 맨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없잖아요. 물기가 있는 비구름이 있어서 그 비구름이 다시 비로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내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 비가 오는구나. 뭐 비가 오는 거지 뭐. 근데 비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내리지, 아무것도 없이 내릴 리는 없잖아요. 이게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 하늘 위의 물은 수분이나 수증기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그 다음에 그 궁창 아래, 하늘 아래의 물은 이미 바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 하늘이니까 하늘과 바다를 만든 게 둘째 날이다. 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 수분 있는 수증기가 있는 하늘 위의 물,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 땅 위의 물, 바다의 물, 바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든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제 셋째 날에 가서 헷갈립니다. 셋째 날. 자,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다 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 깊은 데로 물이 다 가겠지요. 높은 데는 솟아나겠죠. 그래서 솟아난 것을 묻이라, 그것을 땅이라 불렀어요. 육지라 부른 거예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둘째 날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통칭 부르시기를 셋째 날 바다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라고. 하나님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냐 하면은 육지, 땅과 육지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정리돼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을 뭘 만들었다? 빛을 만들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다. 셋째 날은 땅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나무, 과목을 만들었다. 자, 이 셋째 날이 여기가 정리되면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 머리에 너무 복잡하게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첫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입력하세요. 빛이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다. 셋째 날은 육지, 땅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다. 이것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시지 않아도 넷째 날은 빛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빛이 뭐가 있어요? 빛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 넷째 날에 맞는 거야. 볼 거 없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만든 거예요. 자, 둘째 날 뭐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늘과 바다. 그럼 하늘에는 뭐가 날아요? 새가 날아요.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다. 조류와 어류를 만들었다. 이거 읽어보면 그거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뭘 만들었어요? 땅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동물들. 그 다음에 그걸 다 다스리면서 컨트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이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다 되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날 뭐요?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자,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이니까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니까 그 다음에 뭐?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셋째 날 땅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했으니까 그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동물, 가축과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정리가 됐죠? 그럼 헷갈리지 않아. 여러분, 주석도 너무 많이 틀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주석도 너무 많이 틀리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 헷갈려서 그래. 여기 바다라 부르시니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근데 둘째 날 만들어 놓고 셋째 날 바다라고 부르셨다. 여러분도 아이들 나면은 아이 낳고 뭐라고 이름 질까 하다가 1년 있다가 개똥이라고 해라 이렇게 짓고, 홍길동이라고 해라 이렇게 짓는 애들도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다음에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이 헷갈려. 저도 이거 깨달은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거 아니면 계속 헷갈려. 둘째 날 뭐 만들더라, 다섯째 날 뭐 만들었더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딱 그것으로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도 너무 큰 소득이야. 자, 27절 가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엄청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다시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승, 모든 가축은,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향해서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는 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만이 머리를 어디로 두고 살아요? 하늘로 두고 삽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내 머리는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를 향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이게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둔 하나님의 자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로 주노라 하노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에
베스트,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아, 내 모습대로 달라 만들어진 내 새끼들. 아유, 너무 귀엽다.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감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도. 제가 우리 손자가 태어났는데 1시간 만에 갔거든요. 갔는데 딱 유리창 열고 보여주는데, 오메, 이게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닮은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지, 이제. 딱 보시더니, 야, 딱 나 닮았네. 너무 좋다. 그래서 베스트를 쓴 거예요, 여기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을까?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주워온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너무 기뻐서 감격하고 감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여기요. 생육하고 또 번성하라니까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요즘은 그 창조의 원리에 지금 어긋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그래서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옛날에. 자기 먹을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옛날에 줄줄이 사탕으로 뭐 한 타스씩 낳고 그래도 다 먹여 살렸어, 하나님. 다. 첫째가 둘째, 둘째가 셋째, 다 자기들이 에게 키운 거, 먹고 살고 그래요.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지하고 저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뜨끔해요. 저도 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최소한 2명을 낳아야 되는데 1명밖에 못했으니까 2분의 1은 주는 거잖아, 지금. 둘이 있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잖아. 이게 전두환 정권 때 최대로 한 실수입니다. 실수. 한 가정에 1명만 나도 3천리는 초만원이다. 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하면 다 거세해줘. 훈련 하루 빼주고 그냥 아무데나 가도 그냥 다 거세 다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나라가 30년도 안 돼서 전두환 정권이 80년대 했는데 2000년대부터 2010년대부터 내리막길 걷기 시작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20년 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렇다면 너는 왜 그랬냐? 저도 잘못한 거죠. 30대 초반이니까 너무 젊었으니까 그때. 2장 가겠습니다.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 안식일,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6일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어떤 날을 위해서 창조하셨냐면 7일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7일 너희들이 다 쉬고 안식하면서 그날 나를 경배해라. 그래서 내가 6날을 만들었노라. 내가 창조주 내가 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내가 6일을 만든 거야. 그래서 7일째 있는데 7일째는 나에게 와서 경배하고 제사하고 나에게 놀자. 나와 놀자. 나와 먹고 지내자. 나와 같이 놀자.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일은 주일, 7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날이야. 주님과 함께 놀고 먹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거하면서 즐기는 날이 바로 주일이야. 안식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시면 안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일상이 재밌는 거야. 일상이. 주일날 6일 동안 피곤하고 너무 지쳐있는데 쉬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잘못된 거야. 아예 계산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계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주일을 위해서 주일을 바라보고 6일을 사는 거야. 6일을. 이게 주일을 위해서 내가 6일을 사는 거야. 돈도 벌고 건강도 정진하고 모든 거에서 주일날 딱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모든 것을. 그래야 주일이 주일 되는 거야.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야. 이게. 이 가치관이 너무 잘못돼서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 코로나 시절에 아예 다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게. 이 신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 이 믿음이. 제대로 만들어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기초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 전진.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못 전했어요. 제가 뭐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 그 이상을 초월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목회자의 신앙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에 뭐 그거 먹고 사는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지, 바르지 못한 길을 가르쳐 주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고름은 그냥 놔도 살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해야 돼. 짜내야 돼. 고름을 가지고 괜찮다고 계속 이것도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짜줘야 돼. 짤 때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짜내야 그 다음에 새살이 돋는 거예요. 고약도 붙여주고 거기서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고. 자, 7절 갑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2장 17절 가겠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었어요. 이게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19절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데 이름이 되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은 그럼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IQ가 그때 이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거의 뭐 하나님 수준으로 거의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동물이 수만 가지가 될 텐데, 수만 족이 될 텐데 어떻게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헷갈리지 않고 이름을 따로 지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보세요. 나오고 또 나오고 아니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인데 예수님 아들도 요셉이고 예수님 아들이래. 예수님 형제도 요셉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동물들은 이름이 반복된 게 없어.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게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성지수는 보통 몇 배가 많다 그랬어요? 고차원적이라고? 10,000배. 10,000배가 고차원적인데 그때는 범죄하지 아니했을 때니까 아담의 IQ, 아담의 인텔리전스 쿼션, 아담의 IQ는 뭐 거의 무한대라고 봐도 되죠. 거의. 하나님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부터 이게 죄인으로 가서 범죄하고부터 이제 인간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런 삶으로. 자,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자,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갈비. 아담이 잠자는 갈빗대 하나로.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우네.
헬빗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보다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들은 여자들이 다 해냈을 때.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부족은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시면 구더기 요리를 대접한대요. 구더기 요리. 근데 초청이 돼가지고 그 추장이 추청해서 갔는데 구더기 요리가 나왔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그걸 먹어야 선교하잖아요. 근데 남자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못 드시는 거야. 못 먹는. 그런데 이게 사모님 선교사님이 다 그걸 먹더래. 그러니까 여자가 먹는 남자는 못 먹어. 또 먹어야지. 그래서 먹어서 선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남자가 못하는 일을 여자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여자들한테. 더군다나 신세대만 되면은 그때면 쥐 죽은 주듯이 살아야 돼. 이게 뭐 흙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뼈한테 당하지 못하잖아. 이게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맡기고 재산권도 모든 거 다 맡기고 뭐 밥 해달라는 소리도 못 한다며 쫓겨난다며. 그래도 채통은 지켜야지 남자가 가장으로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하와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결혼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신비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치부를 드러내면 부끄러워지는데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3장 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오늘 뱀은 이렇게 뱀으로 나오지만 사탄입니다. 사탄.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을 무슨 뱀이라고 그래요? 사단, 그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옛뱀, 옛날 창세기에 있던 그러한 뱀인데 사단으로 요한계시록에 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입니다. 사탄.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7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데 이 사탄은 완전히 변해버리게. 하와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이 뱀은 사탄은 뭐라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에게 넘어가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본질적인 거 남겨두고 현상적인 걸 찾아 쫓아가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 그런데 그거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조금 윤택하게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영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그 다음에 네 영혼이 잘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면에, 하나님은 영적인 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곳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영적인 거, 본질적인 것을 바로 깨닫고 알고 난 이에게. 보세요.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그 감옥에 가고 그냥 종살이하고 가도 하나님 배반하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 본질적인 것을 잊지 않았더니 현상적인 건 그냥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되어져. 때가 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미리 그것도 바라지 않고 미리 찾아가. 현상적인 것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는지도 모르고. 불나비가 불나방이 불에 가면 죽는 것도 모르고 화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네. 용서해 주세요. 아무런 소용없어.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일을,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래서 주님 앞에 꼭 물어보고 하셔야 돼.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그것도 안 된다면 찾아와서 상담을 해야 돼. 상담을 해도 다 결정해 놓고 상담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결정해 놓지 않은 가운데 상담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상담이 되는 거야.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와서 상담한다고 하면 그건 상담이 아니야. 그거는 이미 내 결정 통보하라고 결제해 달라고 오는 거지. 이런 상담은 하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저것 진가민가 하나님이 물어보고 때 와서 상담하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게 바른 삶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원칙으로 삼아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현상적인 걸 쫓아가다가 이 삶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제대로 없으면서. 자, 3장 5절 가겠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하와가 여기 아주 귀가 번쩍합니다. 눈이 아주 밝아집니다, 정말. 그리고 보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게 여기 창세기 2장 6절 말씀, 3장 6절 말씀인데 이 세상 사도 요한은 뭐라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빨리 생각이 좀 착착착착 나야 되는데 먹음직도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도 한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온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이 범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자,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범죄하고 보니까 창피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데를 가리고 말았어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누가 벗었다고 지금까지 말해 주었어요? 아무도 그런 말.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져서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말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말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어메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누가 먹게 했냐 그랬더니 아니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남자를 믿지 마세요. 남자를. 그래서 내 편이 아니고 무슨 편이에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인 거야. 이게 처음에는 좋다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라고 왜 나에게 줘서 내가 범죄하게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여자는 자 18절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하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제 남자로부터 핑계가 나오기 시작해서 여자도 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자기가 안 왔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를 받아서 뱀이 걸어 다녔는데 그때부터는 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자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너를 다 멸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남자의 후손은 왜 안 되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은 죄, 범죄, 루트신, 죄의 뿌리가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안 되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걸 말씀합니다. 그것 최초로 언급된 것이 이미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 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입력해 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남자는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해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19절 갑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의 슈브라는 말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수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어떠한 행위를 취해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중에 떠다니고 뭐 다시 그 원숭이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윤회설 없습니다. 그런 건 믿으시면 안 돼. 세상 거니까. 여기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3절 잘 보셔야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 4절 같이 읽어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오늘날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레위기에 가서도 구체화되는데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양으로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4절,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4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 3절하고 4절의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여기에 정성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정성은. 그렇죠. 이게 첫자가 중요한 거예요. 첫자가. 가인은 첫 열매로 이런 말이 없어. 첫 소산으로 이런 말이 없어.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게 정성인 거예요. 자, 후에 주님이 레위기에 가서 쭉 출애굽기 레위기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첫 열매와 첫 새끼,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거든요. 만일 가인도 첫 열매를,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보였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아벨은 첫 새끼와 첫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은 그게 이게 정성이야, 정성. 자, 그렇다면 제물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정성이 중요하다. 내 마음 정성이. 과부의 렵전 두 렙돈을 칭찬하셨지 부자가 드린 많은 돈을 칭찬하시지 않으셨다. 정성이 중요한데 첫 것에 첫 열매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1조가 중요하고 나의 첫 소산이 중요한 거다. 원종수 권사님 간증 좀 들어보세요. 첫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야? 종수야, 첫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종수야,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 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게 정성이란 말이에요.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정성. 시간을 드리는 새벽 기도도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야,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자, 보십시다. 8절 갑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아 쳐 죽였다. 이게 쳐 죽일 일이요 지금. 이게 누가 한가요? 누가? 사단이. 살인은 절대로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사탄이 아와를 꼬셨어. 유혹했어. 가인을 유혹해서 살인자가 되게 하십니다. 살인자가.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아담이다. 아니네. 아담의 아들 가인이다. 가인. 그리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20절 갑니다. 20절.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야발이 가축 치는 조상. 유발. 21절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유발은 악기의 조상이다. 실라 22절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아였더라. 그러니까 쇠로 여러 가지 연장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조상은 두발가인이다. 자,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 3주 동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1월 9일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맞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넘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며 금년보다 훨씬 더 나은 소망의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